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싶어요. 청춘이니까 아프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각자의 상황들, 처해진 환경들에 따라서 그 아픔과 두려움 그리고 괴로움은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여러 상황들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그런 미러들로 인해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인들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믿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우리의 나아갈 그 믿음의 방향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세 가지의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확장해서 보면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 이적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총 4개의 이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적의 앞에 보면은 4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가지의 비유가 4장에서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요. 등불 비유가 있고 자라나는 씨에 대한 비유 있고 그리고 겨자 씨의 비유가 있습니다. 4개의 비유 중에 무려 3가지의 비유가 씨에 관련된 비유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모였을 때에는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의 의미를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이 4가지 이적들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의 이적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5장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장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이적들이 그렇게 얽혀 있습니다. 4개의 비유 그리고 4개의 이적,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보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4장에 보면 4장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깨울 때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궁금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그 질문,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질문했던, 의문을 가졌던 것,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지는가? 라는 그 질문, 2가지 질문이 바로 이 5장에서 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1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던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귀신에게 눌려있던 자들을, 눌려서 억눌려 있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 이적,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적 둘을 통해서 주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떠나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더불어서 두 사람이 중심 인물로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온 사람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야이로에 대해서 오늘 마가는 회당장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회당장이라고 그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마가복음은요, 여기에서 실명이 언급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실명이 언급된다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 유대인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분이 회당장이라는 것이죠. 회당의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 유대인 중에서 유력한 회당의 책임자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딸을 고쳐주시기를 바라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딸이 죽게 되었다고 간곡하게 구하면서 주님께 나온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셔요. 큰 무리가 막 밀치듯이 그렇게 에워싸서 뒤를 따라오면서 그렇게 많은 무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가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회당장인 야이로, 남자이고 또 회당장인데 이 사람과 비할 수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있어요. 바로 혈루증이죠. 무려 12해를 병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서서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에, 그 옷자락에 손만 대려고 그렇게 주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다가와서 그랬을까요? 단순히 그녀는 이름 없는 여인, 그저 평범한 여인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도 보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외치면서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손을 대더라도요, 이렇게 예수님께 손을 대더라도 마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무리들이 막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옷에 손을 대려고 막 시도하는 장면이 3장 10절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마치 도둑처럼, 소매치기처럼 그렇게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이죠. 무언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한 것을 보면 마가가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병을 앓고 있다고 그랬죠. 무슨 병이에요? 혈루증을 앓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말이 헬라어 원형으로는 리시스 하이마토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직역을 해서 말하면 피의 유출, 피가 흐른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거죠. 한번 하혈을 시작을 하면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 29절과 34절에서는 이 여인 병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병이라는 헬라어가 마스틱스라는 단어예요. 마스틱스라는 단어는 채찍, 매,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정말 말 그대로 채찍과 매에 맞는 그런 고통,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상당히 괴로워요.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거기에 수치심까지도 동반된 그런 괴로움이에요.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의사를 찾았는데 어때요? 낫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치료비는 받았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허비했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얻는 것은 없고 잃어버린 것들만 있는 이 여인, 경제적인 아픔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육체적인 고통, 그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극심하게 있었어요. 끔찍하게 외로웠던 여인입니다. 왜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정서적으로 너무 아프죠. 성전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서 마치 버림당한 사람과 같다고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고통까지 그녀에게 동반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정서적인 아픔, 영적인 아픔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왜 그녀는 외롭고 성전에도 갈 수 없을까? 이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레위기 15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에서는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피가 흐를 경우에, 유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요. 1회 동안, 일주일이죠.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녀와 닿는 모든 사람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가 닿는 모든 것들, 앉는 자리, 눕는 자리, 그리고 닿는 손길까지도 모든 것들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로 씻고 닦아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인이 만졌던, 그리고 앉았던 자리, 그리고 누웠던 자리, 거기에 접촉하는 사람들 또한 저녁 때까지 부정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것이라면, 일시적인 유출이라면 정말 그 기간 동안만 부정하게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해진 기한이 없어요. 이 여인 어땠어요? 12회 동안 계속 부정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딱 그랬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그런 기간이었어요. 12회면 사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6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네, 12년인가요? 네, 12년이죠. 고등학교 6학년이라는 말에 지금 사실 순간 놀랐습니다. 네, 고등학교 6학년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네, 12회라는 그 기간, 12회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지만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긴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어때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과 다음에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는 거죠. 부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게 돼요. 저녁 때까지 그들은 격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격리가 될 수밖에 없던 그런 여인입니다.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외롭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거죠. 아무도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아무도, 심지어는 가족들마저도 그녀와 격리된 상태로 12회를 보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어졌던 것이죠, 그 기간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돼서 고통을 겪고 있던 그녀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아픔,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전에는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될 거라고, 죽을 수도 있다, 죽게 될 거니, 그게 하나님께서 부정한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마치 버림당한 것과 같은 그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절망인 거예요. 너무나도 아픈, 영적으로 아픈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 아프고 괴로운 여인이 주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하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찾으십니다. 왜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책망하시려고? 아니면 고치시려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나음을 입었거든요. 29절에 보면 혈루 근원이 마르고 여인은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인은 몸을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결국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 뭐가 두려웠을까요? 뭐가 떨렸을까요?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접촉해서, 혹은 자신의 이 재앙이 예수님께로 전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랬을까요? 염려가 되어서? 아니요, 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하여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움,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심을 바라보는 경외심, 그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존경함,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을 찾으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모든 일을 아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그녀가 엎드려서 모든 일을 말할 때 거기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으시려는 이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책망하시려고 찾으신 것이 아니에요.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거기에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물으신 예수님께서 그 보고자 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을 이 여인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사실 여인의 목적은 뭐였어요? 치유였어요. 병이 낫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자 했습니다.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그녀의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거기에서 나음을 입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미신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가는요,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다, 이렇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아요.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을 통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옷에 손을 댑니다. 제자들 들었습니다. 비유에 대해서 들었어요. 비유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풀이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들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신 그 말씀, 그러면서 그에 대한 의미 또한 듣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 들은 것에 대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왔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다가왔던 그녀를 찾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셔요.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여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너무나도 아팠던, 부정했던 이 여인을 주님께서 찾고 부르셔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아픔, 그것을 넘어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아픔과 영적인 아픔까지도 겪고 있던 그 여인에게 그 아픔과 고통에서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 일, 어느 때 일어났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에 그곳에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긍휼함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여인이요, 어딘들 평안히 갈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평안히 갈 수가 없었어요. 괴로움이었고요, 고통이었고요,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나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이제는 어떻습니까? 어디든 평안히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고 만나주실 그때에 이제는 이 여인 어디든 평안히 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인의 그 믿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 주님에 대하여 듣고 주님께로 나왔던 그 모습, 그리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그 믿음의 모습,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녀를 찾으시고 만나셔서, 그리고 거기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면서 평안히 가라고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망설일 때가 너무나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우리의 괴로움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괴로움이 너무나도 찢어질 듯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부정함이 너무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로 차마 다가가기가 죄송스러워서 다가갈 수 없는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격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전히 그런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오라고 찾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로 다가오라고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로 다가와서 그 옷에 손을 대는 우리의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거기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주십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부정함들, 괴로움, 수치, 아픔들이 다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평안히 가라. 거기에서 다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들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듣고 다가가는 그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그래서 평안히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복된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혈루증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이로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실 때 전혀 평안할 수 없는 한 사람이 바로 야이로입니다. 예수님께로 먼저 와서,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딸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셔서 큰 무리와 함께 가고 있는 중에 갑자기 누가 끼어든 거예요. 사회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이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야이로에게는요 사실 지금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너무나도 위중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고 자신의 신분이고 이런 거 다 신경 쓰지 않고 주님께로 그냥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평안하지 못한 이 야이로가 절대로 평안해질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의 집에서 그를 찾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나왔어요. 그리고 슬픈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이제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더 큰 절망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조금의 희망이 아예 사라져버린 완전한 절망이 빠져있는 그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그런 순간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의아한 한 말씀을 던지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딸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붙잡고 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린 야이로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큰 도전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도전 앞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베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4가지 이적에 모두 등장한 단어입니다. 4장부터 5장에 그 4번의 이적에 모두 등장했는데 첫 번째 이적,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배가 가라앉을 지경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바람에 잠잠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너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실 때 41절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두려워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면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적,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사건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앉아 있었어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 군대 귀신이 주님,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니 돼지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려 2,000마리가 되는 돼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몰살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을 보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께로 떠나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져서 옷을 바로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돼지떼가 다 사라져버린 것을 보게 됐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적이 바로 조금 전에 혈루증 여인이 온전하게 된 일입니다. 회복된 일이죠. 여기에서 그 여인의 두려움은 조금 달랐어요. 무엇이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모든 일들을 말했다고, 아뢰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들로 인한 그 놀라움, 그 경외심,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야이로 4번째 이적에서는 완전히 앞의 부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는 주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는 것은 믿기를 계속해라, 계속해서 믿어라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믿음이란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때 제자들의 주님께서 그것을 잔잔하게 하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한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된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왜 두려워하느냐?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 질문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이 바로 혈루증 여인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주님께 두려워하며 떨며 나와서 주님께 아랬던 그 모습들, 두려움으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던 그 모습, 그리고 지금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모습, 그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오랜 질병들을,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에 대해서 들었다면, 그 주님을 보았다면 주님을 꼭 붙잡고 기다리라고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이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딸에게 향했던 그 초점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딸에게 향했던 그 초점이 이제는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께로 초점이 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져지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허락할 때만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붙드는 것이냐, 그때에만 주님께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비록 지금은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기다리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도전을 던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야이로가 가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이로를 들어서 절망해서 희망으로 옮겨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이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인도해 갑니다. 한 번 더 파도가 몰려요. 집에 가까이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막 소란스럽게 떠듭니다. 울고 심히 통곡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죽었구나, 내 딸이 정말 죽었구나, 이제 실감이 나는 순간이에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셔서 이제는 믿고 주님을 따라서 기다리면서 왔는데 이제 정말 눈앞에 보인 거죠. 그 절망적인 순간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땠어요? 비웃었습니다. 코웃음을 쳤어요. 왜요?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보았던 거죠. 사람들이 이성이 있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잔다고 하시니 비웃고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주님, 사나운 짐승 같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하게 하신 주님, 오랜 병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모르면 불신이고요, 의심입니다. 주님을 조롱합니다. 베푸신 이적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 아이에게 가셔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희망이 없던 야이로에게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잃었던 줄 알았던 딸이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두 사람, 이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 완전히 처지가 다른 사람이에요.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이름이 등장한 것도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했어요. 회당장이라는 건 뭐냐면 회당의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의 책임자가 한 1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7명은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 회당에 있는 기구들이나 이런 장비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이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3명이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에 반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이름 없는 여인이에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그냥 혈루증을 앓던 여인, 12해를 앓던 여인이라고만 등장을 합니다. 게다가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정말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남성 중심의 시대에 남자와 여자라는 큰 차이를 보이는 배경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둘 다 절망이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12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했던, 간절하게 구했던 이 야이로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던 이 여인이나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괴로웠던 이 여인이나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하나밖에. 누구죠? 우리 주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근거가 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여인은 유출병이에요. 부정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죽었어요. 죽음도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정의 원리가 있어요. 부정의 원리가 구약에서 기록되는 부정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혈루증 여인을 설명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죠. 부정한 것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는 것이죠. 레위기 말씀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 부정의 원리에 대해서 학계 2장 12절 13절에서는 조금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대요. 거룩한 고기, 성결한 고기를 쌌대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그것을 싼 옷자락이 떡이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물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그 중에 하나를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하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죠? 부정한 것이 다른 것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부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정말 그냥 부정한 거고요.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해진다는 겁니다. 그게 부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에 따르면 어때요? 유출병을 알아서 부정해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옷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죠. 여인이 정결하게 됐습니다. 아이 죽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시체에 손을 닿으면 부정해집니다. 격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손을 씻고 하루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부정함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은 딸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됐습니까? 아니요.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어요. 오히려 여인을 깨끗하게 하시고 아이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모든 부정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 은혜. 우리는 부정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부정의 끝자락에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주셔서 그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번의 이적에서 모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부정의 더럽힘을 극복해내셨습니다. 극복하셨어요. 오히려 정결하게 하셨죠. 부정에 대한 유대인의 법은요,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끊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둘에게서는, 오늘 이 두 이적에서는 그것이 반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에 보면요, 거룩한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들을 통해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부정한 자가 만지고 부정한 아이를 만지셨지만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정결함을 입게 되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뿐이었던 그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부르시는 주님, 그 절망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정을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우리를 희망으로 주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무엇으로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부정해서 정결함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반전이고 최고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 사건이 가장 큰 반전이고 가장 큰 역설이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주님께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린 각자가 다 다릅니다.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각자가 처한 상황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다 다릅니다. 오늘 야이로와 이 혈루증 여인이 성별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배경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들까지도 달랐듯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모두가 각각이 다릅니다. 각각의 다른 개개인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모두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생명과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받은 사람이 우리인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이에요? 염려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문제들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이적에서 보면 이 두 사람, 혈루증 여인 그리고 이 딸, 고침을 받았습니다. 아픔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괴롭고요, 아픕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가 붙들 분은 주님뿐이라는 것을 또 하나의 사실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떨쳐내고 우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붙들리며 나아가는 그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의 우리의 상황들, 여전히 처해져 있는 문제들과 아픔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미래의 여러 불확실함들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 하실 때 그것을 따라 기다리며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평안히 가라 하시는 주님의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상황이 허락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과 한계를 초월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의 더 인격적인 관계, 더 깊은 관계, 그 교제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 인어프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로 날마다 다가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과 환경,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초점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인어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부정들을 깨뜨리셔서 정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더욱더 굳게 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 때요, 우리 그는 사랑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그 사랑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깊은 어둠 맑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 어떤 색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나님 그 사랑 넘치는 사랑 온 땅에 차올라 에덴의 복이 되었네. 수만 가지 색채로 넘쳐나는 저 나무와 찬란한 빛. 어떤 말들에 담을 수 있을까? 말들에 담을 수 있어. 하나님 그 사랑 참 사랑이신 하나님 형상 따라 당신과 내가 되었네. 풍성한 사랑으로 그분의 작품 주의 시로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깊은 어둠 밝은 빛으로 그는 사랑으로 부활까지 영원한 사귐으로 이끄시네. 그는 사랑에서 사랑으로 그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그는 사랑으로 죽음까지 거친 십자가의 길 걸으시네. 그는 사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죽음으로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모두 초월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건져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부정했던 우리, 그 부정의 끝자락에 있던 우리를 정결함으로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망의 주님 죽음 그 가운데,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 생명으로 건져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은 주님 그 사랑을 주시기 하여 주님 생명 바치신 주님을 나아가는,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 힘입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다른 상황과 환경이 주어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희망과 그 소망과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붙들며 나가는 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힘을 입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주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말씀 가운데 들은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주님 모진 고난들 받으시고 생명 바쳐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주님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것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 주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환경을 초월하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고 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정결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어포 공동체의 우리 제주 선교 첫 번째 찬양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큰 꿈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넉넉하게 하신 것들을 넉넉하게 나누는 우리 인어포 청년들의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처음부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청년들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 이 땅 구석구석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너프 청년 공동체의 모든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부어주신 그 이너프 공동체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복음을 넉넉하게 전하며 나아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위의 모든 이들에게 나아가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너프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이너프 공동체 사랑하는 청년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 나갈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주님 넉넉하게 나갈 수 있는 이너프 공동체를 세워주셨사오니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나가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 이들이 서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주님의 그 꿈을 주님 이들을 통해 이루어나가실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을 품고 나가는 우리 이너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꿈을 품고 사역을 나가는 우리 이너프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며 나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이너프 공동체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모신 그 넉넉함을 주님 주위의 사람들에게,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주님 주위의 지역과 사회 가운데, 그리고 이 서울 지역 가운데 나아가 주님 모든 캠퍼스 가운데 주님의 넉넉함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너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가져 주시옵고 주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열매 맺어주시고 펼쳐나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속에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들을 더욱더 밝게 열어주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귀한 향기를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이너프 공동체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청년들 통하여 주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오니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은혜 통로로 사용되는 이 이너프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고 주님 이 지역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더욱더 모으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가는 우리 이너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모든 기도와 이들의 모든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내 우리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너프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업과 직장생활과 또 각자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싶지만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고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너프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청년들 각자 처해진 상황을 위하여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붙들어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주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들 통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더욱더 일어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일상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청년들이십니까? 아픈 청년들의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마음이 상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들 상한 마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우리 이너프 청년들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가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 순종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주님의 종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청년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부족함들, 연약함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청년들이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이너프 청년들이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그곳 가운데 우리 사역이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넉넉함을 부어주셨사오니 그 넉넉함을 붙들고 주님 주위에 그 넉넉함을 베풀며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전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나도 험악하고 주님 너무나도 험난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동행하심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나타내는 사랑하는 이너프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또 직장생활 가운데 또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하나님의 의지함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루어가신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청년들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상한 청년들 그 마음의 위로함과 평안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서고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그 귀한 삶을 온전하게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과 은총이 주님께서 주신 그 넉넉함을 힘입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평안히 가라고 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너프 청년 공동체와 모든 청년들 가운데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걸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